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초상집의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상집의 개. 초상집의 개는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으므로 얻어먹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를 공자가 있는데, 공자 그 당대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국 시대의 혼란한 때에 유리하며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자의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할 그때이기 때문에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유리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과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이 어디 가셨나? 그러고 이제 찾아다녔죠. 그때 어떤 노인네를 만났는데 그 노인네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찾는 사람 비슷한 용모, 외모는 진짜 성인같이 훌륭한데 인품이 그 몰골은 초상집 개가 같은 사람이 지금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마 그분 맞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공자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이래 얘기하는데 그 생긴 거는 아주 성자같이 이렇게 좋은데, 인품이 좋은데 그 생긴 거는 꼭 초상집 개같이 형편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같이 보인다는 것은 너무 가찬이고 초상집 개 같다는 말은 지금 내 모습과 내 처한 형편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집 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런다면 하나의 그 떠도는 소문과 같고 그저 글에 있는 철학과 같은 그런 글이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서 깨달은 자들이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보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마치 잔치집 사람들 같다라는 그런 소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택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고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시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해서 저들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다음 조심스럽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 아래에 있는 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속한 나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라고 대답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은 곧 당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너의 신앙 고백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늘 얘기한 게 뭡니까? 보여달라고. 믿는다며, 의지한다며,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에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보호하심을 받는구나. 이럴 때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그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들이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 성경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떡하지? 저럴 때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며 그걸 은혜 혹은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반항하고 반대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 3장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두 번째 똑같은 말이 그에게 들려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스럽게 본다면 요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요나는 그 모습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은 다 깨지고 건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고 말입니다. 그의 생각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한 그 상태에서 너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전해. 요나는 꼼짝없이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1장 2절에서 3장 3절로 이어졌다면 1장 3절에서부터 2장 10절 마지막 절까지는 없는 것이 돼요. 이것을 계속 강해를 하며 늘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뭡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시대 혹은 이 시대의 그런 일들을 보며 이건 겪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시대가, 사회가, 역사가 점프가 없듯이 계속 그 발전 단계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오래전서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전염병도 예측하게 하기도 했고 경제적인 위기와 국가 간의 이득 때문에 싸움이 여러 포럼에서 얘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몇 년도 정도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시대가 판이 바뀌었다고.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경험으로 이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또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아주 큰 위기가 이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12월 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2월 말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대혼란, 전문 용어로 보면 팬더모니엄이라고 합니다. 팬더모니엄. 이거 어느 학자가 책에 썼던 용어가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큰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대혼란이란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코로나19 이전 세대와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지만 이젠 변화가 아닙니다. 진화된 겁니다. 진화된.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한 걸음 더 점프하는 거예요. 이 변화입니다. 아마 크게 변할 겁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 어떤 사회를 바라볼 거예요. 우려하는 일들도 많지만은 오히려 더 발전하게 해나가는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떨면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학 등록금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나 진화된 어떤 사회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등록금이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인터넷 같이 말입니다. 이런 글로벌한 어떤 네트워크들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면 한 가지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물질의 빈익빈 부익부도 가속화될 겁니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모든 사회 조직들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행정들이 거기에 딱 맞춰가야 된다. 그 말. 교회도요? 예. 교회도 신앙이 사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돼요. 표현이 변해야 되고요. 시스템이 변해야 되고요. 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의 문제. 고난. 한란이나 풍파나 모든 마찬가지다. 고난은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진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질서, 진리에 맞춰지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다 태워버리고 진리만 남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그래, 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할 건데, 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다는 그 상황 속에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말이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빠서 분주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떠냐? 그 말은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올해하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백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자리에 있다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후회의 시간들을 지날 겁니다. 지금은 누구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옆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세워줄까를 기대하며 지금은 더욱 자신을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때. 바로 이 시대죠. 결정적인 순간, 후회 없는 것을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서야 될 곳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은 과거로 족합니다. 요나에게는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요나가 보아야 되고 반드시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전에 환난과 풍파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났다. 예, 불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기적이 어떻게 아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의 표적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그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병자가 나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불 속에서 살아났고 그 문제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단위의 이런 문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것이 뭡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고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전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으로 아니요 할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아니요.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도 살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이 지금 집으로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또 개인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N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번인지도 모릅니다. 수백 번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년 52주 주일 올라오면서 1년에 52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날이 무슨 새날입니까? 새해가 된들 무슨 새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과거의 생각과 어떤 것이 발목을 잡고 그것으로 우물한 개구처럼 들어가 있는 요나, 그리고 그에 속한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그 이스라엘에서 떠날 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지금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약 주전 770년에 760년 그 사이 770년.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라는 딱 단순한 그 말을 하는 거야. 너희 그대로 가다간 망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멸망을 선포할 때 멸망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 그 이면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선지자 직분이, 선지자는 그래서 난세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선지자들이 많고 선지자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는 시대가 혼란하고 어선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들은 가서 말합니다. 멈추세요. 불협화음이 나고 갈등이 나고 갈리고 대립하고 싸우고 멈추세요. 멈춰 하는 겁니다. 멈춰야 사는 겁니다. 멈춰도 죽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을 길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살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살 길로 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뀌고 모습을 바뀌고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 나가는 그 시대, 그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너희 그대로 가단 40일이면 만량해.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많이 해석을 하죠. 40일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금식도 40일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절대 금식일은 3일 위험하고 부분 금식이죠. 물을라도 먹고 그리고 금식한다면 40일을 못 넘기게 한다. 이게 아주 위험한 시간이에요. 아주 긴 시간이다. 충분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을 때 니느웨는 4일 길을 걸어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걸으며 이 마음에 맞지도 않는 생각하지도 않는 억지로 선포하고 있는 요나가 얼마나 선포했겠습니까? 그냥 니들 그러다 망한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들 행동을 보고 너희 망하게 선포하셨다고. 너희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나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딱 없애버립니다. 이게 아수르입니다. 그 정도로 강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주전 700년 770년 정도 760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가 아주 정복 전쟁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전쟁 그 땅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 남쪽에 애굽을 갖다가 점령하려고 전쟁을 준비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전쟁에 가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서부터 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해주셨는지 10년 동안 아수르랑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입니다. 3분의 1, 2? 남쪽은 유다니까요. 거기에 아수르 대제국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제국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미국과 싸우고 러시아 싸우고 이런 중국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걸 10년 동안 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손길을 보고 어떻게 이 나라가 10년을 견딜 수 있느냐고. 그런데 거기에 요나거든요. 10년 동안에 탈진을 한다. 거의 탈진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10년 동안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의 왕이 셋이나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720년 정도니까 약 요나가 회개시킨 다음 한 4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된다. 그리고 혼혈전책을 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남자들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거기에 이방의 남자들을 아람 지역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투입시켜요. 그래서 혼혈전책을 쳐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인 이럴 때 얘기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여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요나가 망하기 4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보다 작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장 수도라고 하는 니느웨입니다. 거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도 영국 박물관 가거나 그럴 때 거기서 나온 발굴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촌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웬 다 거짓거리 된 물고기 뱃속에 토해진 이 요나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니들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 문을 들어와서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목사님 쫓아내요. 안 그러겠어요? 몇 명 우리 집사님들, 용기 있는 집사님들이 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니느웨 사람이 하루길을 걸었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 말. 이들은 전쟁을 오래 하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고 사회적으로는 혼란한 가운데 있고 그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침공하러 들어가는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위기를 느끼고 있던 정치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사회학자들은 이러다 우리 망할 것 같다 하는데 웬 거짓골을 한 매브리코에 당대표 툭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가고 키도 작은 이 시부린이 와가지고 한마디 던지는데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마다 가슴을 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큰 거죠. 회개를 할 때 베옷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저는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놀라는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요나는 그렇게 본심을 다해서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신앙을 찌르고 그들의 생각을 찌르고 삶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저들의 신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겠죠. 우리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종교성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역이니까. 왕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죄를 무릅썼다. 여기에 나오죠.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왕복을 벗고 그 죄 위에 앉았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아주 용서를 구하는 살려주세요 할 때 자기를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며 항복했다 그 말. 신앙이 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전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아니요. 이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계속 볼까요? 니느웨 왕이 이렇게 들렸고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의 2장 9절입니다. 2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을 어찌 알겠느냐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국이 정치를 잘해서 정치인들 참 수고 많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서 자치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이 법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지금 1차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시킨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사회학자도 아닙니다. 국민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잘 위생이나 모든 걸 잘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기는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 반도에서 위기를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심성이 원래 우리 심성이 이렇게 약하지를 않아요. 그 이전에 어떤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됐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섬나라 심성을 갖다가 우리 심성으로 이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고요 힘들면 붙들어주고요 배고프면 갖다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심성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본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21세기는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옛날에 서구의 관점에서 다 이걸 측량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벌써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 바뀌어서 딱 우리 여기서 하는 거 세계가 다 합니다. 그걸 다 가져요.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그렇게 쉬운 민족이 아닙니다. 이게 덩치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자이언트라고 하는 옛날 영화 보셨죠? 작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신앙인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작아도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수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하게 고백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몇 민족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 지금은 기도하며 지금은 신앙을 회복하며 지금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마지막 절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도록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기억하세요. 오히려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내 논리는 안 됩니다. 내 논리는 안 되지만 그 이상의 나의 한계 이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한계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에게 속한 가족과 가정, 지역, 이 민족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